거룩한 종료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충만히 잠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일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 박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은 좀 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시 출교는 단순히 종교 모임에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그 핍박과 반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결론을 내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때를 당하면 그때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미리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9월 두 번째 주일에 성경 암송 예배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 409절 책 있잖아요. 그것으로 함께 할 텐데 미리미리 함께 암송하시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성경 예배, 암송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이겨나가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지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어요. 유능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험담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장이 찾아와서 은밀하게 말해요. 당신이 승진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선배 동료가 그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거 잘 아시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유연하게 사람들을 대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팀워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타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정직하지 않은 그저 조정된 수치에 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그 농담에 웃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충성의 대가로 서로 특혜를 주고받는 그 내부 집단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후 그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초대받던 회의에 그녀는 초청되지 않았어요. 보고서에도 그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피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건 아니지만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소속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일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질문이 막히고 마음이 눌려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길이요 진리요 스승이고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단순히 위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곁에서 함께 있어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달래는 분이 아니라 성도를 붙들어서 서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 장소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 순간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성령 안에, 성도 안에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심이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던 그 동행에서 이제는 마음과 삶 전체를 붙드는 내주하심의 동행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손길만 확인하던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민호라는 청년이 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았어요. 두려움과 죄책감만 밀려왔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그는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만약 지금 여기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밤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그 어떤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번개가 오는 것처럼 느끼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임재로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시련을 항상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을,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러므로 성령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시고 우리 옆에 있는 그 거짓들을 폭로하시고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도덕적 윤리적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참으로 진정한 의로우신 구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의를, 그 십자가의 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성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성도는 자신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충만할수록 내 자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죠. 15절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삼위의 일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일체하심 속에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이 일이 끝날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내 감정이 뜨거워져서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확신이 가득해서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을 눈물로,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성령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선영과 태연이라는 커플이 있어요. 임신 중에 유산을 겪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움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는 마치 물속에서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설교는 여전히 들었지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전영희 씨가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분이 더 그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불꽃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 속을 걸으면서 두 손을 꼭 쥐고 지켜야 할 촛불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오랫동안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어떤 특별한 감동적이고 극적인 기도도 아니었어요. 다만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였죠. 그들은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들을 만나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찬송을 들을 때 갑자기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듯한 찬송과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죄책감 없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도 했어요. 이후에 태연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고통이 최종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다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두운 밤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런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강해져라, 좀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위로자 성령께서 오실 것이야. 성령께서 너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계속 걸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신 곳이라고, 아니 주님이 떠나신 그곳을 사랑이 끝난 곳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가장 은밀한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의존하는 그 낡은 습관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열고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간단한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두렵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압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용기 있는 행동 하나일 수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는 한 가지 선택일 수 있어요. 용서하기로 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잊고 싶을 때 기도하는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 한순간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걷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나비로 넘어지며 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비로 넘어지고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근심이 가득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에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에 안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의 편안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는 영혼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어떤 이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고, 어떤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미리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 위로자시여, 우리 곁에 오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굳건하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자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